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특별히 해외 선교지를 간다든지 중요한 현장을 갈 때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면은 복음 운동이 지속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거를 늘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지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 24의 비밀이고, 그렇게 해서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 알면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 복음만 필요하다. 요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이 정도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꼭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복음만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그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된다. 이 복음에 절대 내 것이 섞이거나 다른 사상이 섞이거나 아니면은 복음 외적인 주변 것들이 섞이면은 절대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절대로 원죄 문제와 재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초도 쉬지 않고 복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원색 복음이고,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찾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는 복음만 필요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예수가 다 끝내셨는데 어째 이거를 이렇게 잘 못 깨닫냐? 왜 또 차츰차츰 다른 걸 거기에 섞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냐? 그리스도만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이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이 되어진 원색 복음이라야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전체 우리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환난의 바람이 불도록 하셔갖고, 봐라,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이 안 되면 되겠냐?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직이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명과 결단이 되어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좀 너무나 이제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사탄이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도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모든 거 다 뺏기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 생명 걸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겠다. 요거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출현하는 작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돼요. 언제든지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어중이 떠중이 같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복음에 자꾸 다른 거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사도행전 4장부터 사도행전 이 7장 8장까지 계속해서 환난과 내분과 시험과 갈등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니까는 사람들이 딱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오고 많은 손해를 입고 내가 기존의 것을 다 뺏기게 되고, 우리 자식들도 걱정되고 우리 미래도 걱정되고 남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단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굴리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회의를 했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100% 안 하자 찬성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하고 전심으로 하고 지속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본론에 진입하지도 못한 채 인생 끝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서론에 머물러요. 절대로 안디옥을 통과하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시간표가 이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어제 저는 토요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오늘은 내가 산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이제 그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제 이래갖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심 이제 예배 마치고 치유팀 모임 다 끝나고 혼자 배낭 둘러매고 아침에 다 준비하고 왔어요. 맨발로 3시간 동안 산을 이제 이렇게 이제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3시간 내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되겠다. 그 중심으로 그냥 혼자서 산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보좌화의 비밀을 제가 많이 좀 체험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데 왜 감사를 드렸냐? 내가 지금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실행위원회 모이려다가 까짓거 뭐 하려 모이냐? 안 하면 나 혼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만이 필요한 이 시대에 현장에 복음만 증거할 사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 심지어는 내가 명예가 훼손이 되고 내가 가진 거,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거 다 혹시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에 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이거 할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좀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에게 영원히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이 좋은 소식이지만은 잠깐이죠. 돈이 좋은 소식이고 아이들이 인류대학을 합격하는 거,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시집장가 잘 가는 거 다 좋은 소식이죠.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큰 아파트로 옮기고 그거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입니까? 그거 한다고 불면증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악몽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이 없어집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행복과 감사, 누림 가운데 과연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잠깐이죠. 그거는 잠깐 동안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더 불행해져요. 행복해졌다가 더 불행해진단 말이죠. 인간에게 영원히 절대적으로 행복과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십자가의 일은 내 자식을 잘되게 하거나 내 야망을 성취시켜주거나 내 동기를 충족시켜주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잘되게 하고 내 사업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주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서만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나오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실패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인생을 운명으로 딱 붙잡아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세력 절대 꺾이지 않는데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리스도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돼. 여기에 절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만 영향을 받는다면요, 다른 거는 그까짓 겁니다. 그까짓 거 그래서 그렇든지 말든지. 저는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요, 한마디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기도 24 모르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말짱 거짓말이구나. 예수님 전혀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안 하고 있구나. 말씀 신뢰 안 하는구나 라고 저는 교만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시공초월로 임하시잖아요. 근데 나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굉장한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나로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럼 내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조용히 이렇게 누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환난의 바람이 전체적으로도 일어나게 이미 시작이 됐어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1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시니까는.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에 내 인생을 완전 올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출연하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전에보다 억만 배 더 효율적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더 세계복음화가 가속화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25시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업에 또 현장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미 일단 추릴 걸 좀 추려야 돼. 그리고 재볼 거는 이제 재봐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본론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게 나에게 굿뉴스냐? 나에게 진짜 굿뉴스는 뭐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데 그 외적인 환경이나 현실에 전혀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절대 누림이 되어지는 그 단어가 과연 뭐냐? 이게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것만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고 표현을 안 할 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희구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또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요, 본능적으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먼저 체험한 사람, 복음의 답이 난 사람,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람, 어떤 경우에도 나는 복음만 말할 것이다라고 답이 내려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움직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복음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고 교회와 믿음이 내 삶의 여러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으로 내 삶의 영역들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 자녀가 와야 되고요, 내 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BC 922년과 BC 518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혼혈 정책을 펴잖아요. 이제 식민지가 되니까는. 그래서 혼혈 아들을 북쪽과 남쪽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로 좀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혼혈 아들이 혼혈 이 민족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대를 받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쪽 유다 사람이 이제 갈 때 왕래할 때 이 사마리아 성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저기는 저주받은 동네, 그리고 더러운 동네, 완전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요,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다면은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소통하는 사람 가슴 속에는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일부러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한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이 가슴이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는 얼마나 저주가 가득 차 있는지 병자들이 가득 찬 거예요. 완전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 휘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동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네 가면은요, 완전 무속마을이에요. 딱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은요, 뭔가가 어둠의 세력에 꽉 붙잡혀 있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 얼굴 표정이나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그게요, 와, 저 사람들 뭔가에 붙잡혀 있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교육이 필요합니까? 의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뭐 경제 지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눌려 있는데 운명에 완전 붙잡혀 있거든요. 사탄이 걸어놓은 덫, 함정, 올무, 영어로 말하면 트랩, 여기에 그냥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이 덫에 딱 걸려 있는데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제 이 국내 복지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구원에도 앞장을 서고 여러 가지 봉사 구제 활동도 하고 해외에 가서는 의료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물 파기 프로젝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삶의 질도 개선시켜 주고 구호 물품도 나눠주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좋은 일은 그냥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은 인간 사는 세상에 필요하고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해야 되는 보편적 상식이에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그건 누구나 다 해야죠.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좀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고 하는 거, 국가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봉사단체도 하고 또 기독교 단체들도 또 모든 종교 단체들도 다 그런 거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감하거나 뭐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근본 저주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리 복지를 해줘도 복지 대상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진짜 복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도와줘도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 인생의 답을 내리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지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 절벽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노인층 문제가
천배 만배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이 복지 사회를 추구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복지를 하면 되겠어요? 끊임없이 퍼줘야 돼. 그럼 지금 연금 지금 바닥나잖아요. 그게 지금 보통 이제 큰 위기가 아니잖아요. 젊은 층들이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뼈 빠지게 고생해 갖고 노인층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죠? 끊임없이 퍼줘야 되거든. 언제까지 퍼줘야 됩니까? 끝까지 퍼줘야 돼. 끝까지 퍼줘야 되는데 복지 대상은 더 많아져.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 끝까지 의료 사역을 하는데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그걸 합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 그거 아닌데 왜 선교사가 그걸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만 좀 말해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 답을 낸 원세 복음만 말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참복음은 뭐냐?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굿뉴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 잘 아는 것처럼 집 나간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아이가 제일 굿뉴스는 뭡니까? 다른 건 굿뉴스 아니잖아요. 맛있는 햄버거 사주면 됩니까? 지금 짐승이 덫에 걸려 있는데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죽거든요.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뭐를 해줄 겁니까? 원상태로 해줘야 돼. 물에 넣어줘야 돼.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 스스로는 못해. 그죠?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지 스스로 뿌리를 땅에 박습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물에 들어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아갖고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저주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야. 우리 단체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세례 요한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요.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계속 아는 게 개혁이에요. 보호자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세례 요한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모세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손상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필요 없고요. 인간의 의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돈도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복음이 와야만 내 운명이 바뀌어. 참 복음이 와야만 사탄이 걸어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요. 과학으로 입증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학으로 입증되는 것보다 억만 배 더 정확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이 복음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세상 메시지를 듣고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정의운동을 강조하고 부정부패를 몰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노동운동, 인권운동을 얘기한다면은 그건 세상 단체들도 다 하는 건데요. 그게 그리스도 빠졌잖아요.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은요, 그게 인권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여권 신장이고요, 환경운동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도 알고 보니까는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썩어짐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은 모든 분야를 다 살리는 겁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 갖고 다 살려낼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없어요. 이 복음의 사탄 마귀는 뭔가가 아름다운 것, 그럴듯한 것이 섞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니까는. 그 외모거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 나쁜 거 하는 데는 없잖아요. 교회가 다 좋은 거 하지, 선교사가 다 좋은 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교묘하게 복음의 본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가 나타나고요, 사람의 방법이 나타나고 종교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 사탄이 대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작품이요. 교회가 사탄의 그 작품에 앞장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때 우리는 먼저 환난을 통과한 자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 더 큰 환난이 와야 꿈쩍하겠습니까? 꿈쩍할 일이 없죠. 그까짓 거 저는 계속 그까짓 거 이거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저는 하나님 이 환난을 막아 주십시오. 내가 정신병자면 그런 기도하겠죠. 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여기에서 더 바른 복음운동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냥 계속 기도 24 누리면서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된 사람이에요. 빌립의 참된 영성은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그 교회 중직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6장에 오니까는 히브리 파헬라파 교회에 이제 내분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7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잖아요. 7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중에 빌립하고 스데반 2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나머지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하여튼 성경에 있는 거하고 우리 현실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분쟁 가운데 이래야 돼. 다른 때는 몰라. 다른 때는 너무나 괜찮아. 그런데 환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에도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쩜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똑같은지요. 그래갖고 두고 보겠다.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오는 거 보고,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선택하겠다. 그래서 와, 완전 데자뷰다. 이거는 진짜 어쩜 그렇게 똑같냐.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뭘 봅니까? 교인들 의견을 물어보겠다. 뭘 물어봐요? 교인들이 의견을 얘기해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지. 투표하니까는 99%.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평상시 칭찬받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굉장한 이익 손해가 앞을 딱 막고 있을 때, 이때 칭찬받는 사람, 내 계산 내려놓는 사람, 진짜 여기에서 1초도 망설이거나 헷갈리지 않을 사람. 망설일 게 따로 있지, 헷갈릴 게 따로 있지. 뭘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해 보겠대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기도해요? 이런 바보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 사도행전 6장 4절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도록. 사도들에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내분 일어난 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오고 뭐가 어떻고 하든 거 우리가 다 잠재울 테니까는 계속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십시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요럴 사람, 요게 빌립이야. 이게 영성이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박해를 해요.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아예 잔멸하려고 하고, 그래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럴 때 이렇게 되니까는요, 환난의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이 박해 철퇴가 내리치니까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다수는 유랑민입니다. 유랑민으로 흩어져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흩어졌다 이 말은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난의 바람이 불었다 이 얘기예요. 요게 지금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다시 모이는 게 있어. 요게요, 안디옥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흩어진 자인데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자죠. 끝까지 남을 자죠. 남길 자죠. 이 사람은요, 이제 오직이 된 사람이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것이고 24로 다 끝을 냈기 때문에 25 영원의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게요, 빌립보 이 사마리아 성에 완전 저주와 탄식이 가득 차 있는 흑암의 도성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빌립은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동네도 아니고 가면은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을 워낙 이렇게 막 도외시하고 이렇게 막 차별되어 가니까 그 사람들도 악에 받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로 간 거예요. 왜 그리로 갔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걸음이, 신앙 양심이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잘 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끄는 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요, 그리스도 끝낸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끝냈다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24만 필요합니다. 자나깨나 늘 복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현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계속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고 거기에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5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마리아 성의 많은 무리가 듣고 보고 따르더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말했는데 저 사람 말하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메시지 잘 이렇게 훈련해 갖고 아니면 집회 참석해 갖고 자기가 들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귀신들은 이때만 나갑니다. 다른 때는 절대 안 나갑니다. 좋은 일 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구제, 재활, 구호, 물품 나눠주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종교, 교육, 의료 이런 거 할 때 사탄은요 절대로 안 나가죠. 나갈 이유가 없죠. 사탄한테 전혀 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거 종교적인 얘기 아니면 인간의 의, 떡에 대한 거, 축복 이런 거 얘기하고는 사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귀신이 나가고, 귀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귀신이 나가야 돼. 무슨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이냐, 그 사람 지금 귀신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이건 기분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탄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정신, 사상, 에너지 이런 거 눈에 보입니까? 사랑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식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사실들,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악령, 성령과 악령,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 사실보다, 과학적 진실보다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 그러니까는 이제 각종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큰 기쁨은 병만 나아갖고는 큰 기쁨이 없어요. 그 성에 가득 차 있는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그 성을 딱 짓누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요게 큰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사마리아 성 생기고 처음으로 너무나 완전 저주가 가득 차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요게 복음화입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 화예요.
영혼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25시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빌립과 같이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내 거 완전 내려놓고 환난 가운데에 오직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 24로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부터 7장까지 환난, 핍박, 내분, 시험, 갈등, 그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순교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의 원색 복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또 지식적인 복음이나 교리적인 복음, 관념의 복음, 또는 내가 그동안 듣고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노트로 정리했던 그런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 실제로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오직의 원색 복음에 끝까지 결론 내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저런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어떤 계획대로 움직인다면은 그 사람 말하는 그리스도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끝까지 오직 복음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내가 오직의 원색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보좌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기도 24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